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8절 중심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의 영적 의미 네 번째 말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일꾼들을 고용한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본 일찍 온 자들은 자기들은 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같은 품삯이 주어지자 이들은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며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기서 저물매는 저녁 6시를 말하는데 이는 영적으로는 종말을,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와서 품삯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상급을 의미합니다. 11시 품꾼은 딱 1시간 일했는데도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일해도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만 하면 상급이라는 축복의 대열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이 주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품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을 원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두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늦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준 집, 이 주인을 원망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른 새벽 3시, 6시, 9시에 온 품꾼들이 왜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망이라기보다 따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10시간, 5시간 이상을 했는데 1시간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랑 동일시 여기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당시 그곳의 더위는 시로크라고 불려졌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땡볕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원망입니다. 원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오해해서 하는 원망이 있고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원망인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의 원어인 애공귀조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지속적인 원망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원망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식이다,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절대적으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가 바로 원망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는 직분과 그 사명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또 원망이 섞여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보다는 감사함과 또한 인내와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